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다 받고 전 시간에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다 변론하고 결론적으로는 죄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과 그들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바울이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과 행동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는 그냥 모아주면 될 뻔했는데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겠다. 이것이 저번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끝났지만 무죄였지만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로 출발합니다. 그 꿈에도 그리는 로마 항상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까지는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백부장의 호의를 받고 이제 로마로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편안히 배를 타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오늘 본문의 제목인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도 풍랑과 강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이고 풍랑이고 고통입니다. 천국 가야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풍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풍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로마로 가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문제를 통해서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다시 겪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피어나가고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과 광풍, 고통과 문제를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분별력.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환경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면 이런 광풍과 문제와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겪을 때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극복하면 되고 만약에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풍랑과 고난을 만났으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이런 풍랑을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고난과 광풍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을 피하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런 풍랑과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하나님 주신 형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일행이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까? 얼마든지 이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었어요. 이 로마로 가는 이 배의 선장과 선주, 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선장과 선주가 날마다 항해를 하니까.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는 율리오라는 백부장,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 사람들과 276명의 큰 배입니다. 276명의 선원과 또 상인들과 죄수와 여러 사람들이 이걸 타고 로마로 가는데 먼저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환경에 대한 분별력도 있었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지혜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가만히 항해를 보는데 지금 터키부터 로마까지 한 번에 못 갑니다. 이 당시에는 이 항해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돛담배,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터키 그 앞전에 안 읽었지만 보면은 이 가이사라에서 두루와 시돈 지방, 그 다음에 터키, 그리고 터키 지나가는 그 키프로스라는 섬, 그레데 섬까지 왔는데 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항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하는데 이때는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달력으로 하면 거의 9월 초순에서 10월 말입니다. 겨울에는 이 지중해는 풍랑과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항해를 통해서 여러 번 지중해를 돌아다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환경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도 지나고 겨울이 돼가는데 이제 무리하게 항해하지 말고 겨울을 지나고 나서 가자. 위험하다. 내 경험에 보면 이 지중해에는 바람과 풍랑이 많기 때문에 큰 위험이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 이거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이번 항해에는 하물과 배, 상선도 있고 죄수도 호송하는데 하물과 배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합니다. 내 경험에도 그렇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도 이번 항해는 좀 머물렀다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 가면 좋겠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선장과 선주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백부장, 로마의 그 백부장에게 말하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남의 말 우리가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이런 항해술이나 이런 건 모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들은 것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 선장과 선주는 빨리 물건을 나누고 죄수를 호송해야 돈을 법니다. 돈에 대한 매여있기 때문에 겨울 3달 동안 이거 항해를 안 하고 항구에서 묶여있으면은 이 돈이 순환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빨리 로마로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봤지만 세월호도 왜 그런 고통이 오고 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습니까? 돈 벌려고 막 물건을 가득 싣고 차를 가득 싣고 무리하게 운행을 했어요.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많은 어린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큰 나라 가운데 큰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되고 너무 돈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돈 버는 데만 현안이 되어 있으니까 환경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거죠. 선장과 선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항해를 했는데 이 정도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요하니까 이 백부장인 율리오가 그러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야겠다. 바울이야 뭐 종교인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알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이 항해를 강요합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분별력만 있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들이 환경만 바라보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가니까 이런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경험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이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직장을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여행을 가도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들려오시는 마음의 음성, 평안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면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돈 버는 것만 하고 현실적인 것만 취하고 세상 사람들 말만 듣고 무리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통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럽니까? 조심하지 않았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중국에서 이상한 이 들짐승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 깨끗하지 않은 짐승 같은 거 생으로 먹고 막 먹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거 먹지 말고 건강한 것만 잘 좋은 음식만 먹고 분별했으면 이런 바이러스 안 걸립니다. 그런데 오직
오직 돈 버는 거 그냥 뭐든지 팔고 뭐든지 먹고 하다 보니까 짐승에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퍼졌습니까? 신천지라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못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한에 갔다 오고 병을 가졌다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냥 대구와 경북 지역이 확 퍼지지 않았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으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 이반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분별하고 나갔으면 이런 고난이 없을 텐데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큰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음부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환경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넉넉히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백부장 율리오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환경만 바랍니다. 환경을 때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환경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니까 환경이 잘 따라왔습니다. 얼마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27장 14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마침 또 바람이 순하게 붑니다. 지금까지 올 때까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경이 좀 나아지니까 이것 봐라 괜찮다 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나아가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환경도 봐야 되지만 환경만 보면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와 이 외삼촌인데 삼촌인데 이 그들이 땅을 볼 때 어떠한 것을 보냐? 조카 롯은 환경만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관영하고 죄악이 강한 땅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그곳은 심판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경적으로 볼 때 물이 많고 경제적으로 좋고 환경이 좋아서 에덴 동산 같이 보였어요. 환경만 보고 롯은 거기를 택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바라보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 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심판당을 피하긴 했지만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이 좋은 데로만 따라가면은 이런 고난과 역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환경도 바라보고 지혜와 경험도 갖되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6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성교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 많이 당했는데 여기 뭐라고 하니까 3번을 파선했다는 거예요. 배 타고 다니니까 그때 교통수단이 안 좋으니까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죽은 놈. 난 경험이 많다. 이런 거 많이 경험했다. 여행하면서 전도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겨울은 좀 피해가자. 경험을 갖고 지식을 갖고 말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또 바울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환경과 육체적인 것만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환경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무조건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 따라가다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항해하기가 위태하니까 겨울은 지나고 가자. 번변을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닫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모릅니다. 예비하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떡하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놓으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환경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평탄한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 믿음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릅니다. 설교를 들어도 분별을 못하지만은 단단한 음식,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지적인 능력, 지각과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아, 이번 이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겠구나. 아, 이번에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풍랑과 고난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듣고 순종했으면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분별력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니까 이런 역경과 고난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여행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은 행하면 안 되겠다. 문제가 있다. 재앙을 보면 피어 숨습니다. 재앙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나가면 돼. 하면 돼. 나가다가 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풍랑과 역경이 올 때 이걸 피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는 광풍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하고 살아가도 어쩔 수 없는 풍랑도 있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죄악이 있고 악한 마귀사단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도 때로는 이런 광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광풍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풍랑을 만납니다. 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권면을 할 수 있지만 백부장이 들지 않고 선자와 선주가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동행함으로 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풍랑 가운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먹을 것도 다 먹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하나님이 이 풍랑 가운데 지켜주시는구나. 같은 배를 타지만 평안히 지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 풍랑 가운데 본문이 하도 길어서 다 못 읽어지고 보면은 14일 동안 음식도 못 먹습니다. 죽을 위기가 오고 막 풍랑이 오고 배를 지키니까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2주가 돼야 격리에서 해방되는데 2주 고통 당한 것처럼 이 배에서도 2주 동안 고통을 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얘기했다. 생명을 딱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음식 먹고 힘을 얻어라.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니까 위로하고 건면하고 그들이 떡을 떼어 먹고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몰타라는 섬으로 착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고난과 풍랑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풍랑이 일어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남풍이 불고 수풍이 불고 좋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유로스, 이 동풍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굴로라는 것은 라틴어로 아킬로 해가지고 이거는 북서풍을 말하고 북풍을 말하고 북동풍. 이 유라굴라라는 뜻은 북쪽과 동풍에서 막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이. 아까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배를 타고 갔는데 얼마 가자마자 이런 풍. 우리는 환경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이걸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풍이 불어서 갔지만 이 광풍이 부니까 이제 배가 크게 물에 부딪히게 되고 큰 고난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풍랑을 당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복음 전하러 이제 배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항상 사람들과 있을 때는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하늘나라를 전하시니까 피곤하셨어요. 그래도 배 타고 지금 전도하러 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 제자들은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하는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고 물결이 들어치는데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풍랑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기들이 막 물도 퍼내고 노질도 하고 막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죽게 되었어. 파선하게. 그때야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풍랑이 부는데 주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풍랑이 나도 평안하다. 바람이 불고 다른 사람들은 막 물결에 쫓아나고 죽을 고난을 다투고 예수님은 평안히 자고 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그 다음에 바람과 풍랑을 명령하시니까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바람과 풍랑이 오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고난과 역경이 인생에 다가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풍랑이 오는 이유 중에는 불순종하면 또 풍랑이 옵니다. 요나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아수르 자기 원수 국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일본 같은데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항상 아수르의 식민지였고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너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도 내가 구원해야겠다.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안 갑니다. 이 아수르 내륙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와가지고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때도 순적한 배를 만나고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 가야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이 요나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뜻을 알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큰 풍랑과 고난 가운데도 요나는 배 밑에서 잡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풍랑이 오는데도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 가운데도 자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죽게 생겨서 물건을 다 버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하는데 요나만 자고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깨워서 당신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됐는데 자고 있냐고. 나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너도 빨리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우리가 살 수 있게. 근데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아수르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걸 압니다.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는 기도도 하지 않다가 이들이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지거든. 요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도 완전히 불순종하고 나면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부러 이런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불게 하시고 폭풍이 일어나게 됐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그때 요나가 또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알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그 풍랑이 올 때가 있어.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근데 요나는 회개 안 합니다.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람을 산채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막 물건을 버리고 어찌하든지 풍랑을 이기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육지로 토해내게 하고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하면 고난과 연단만 당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풍랑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풍랑이 오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풍랑도 오고, 요나는 자기 고난 때문에 풍랑도 오고, 여러 가지 풍랑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풍랑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기 고양시 행신동에 가면은 그 가난국수라고 유명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원당 수목에 있을 때도 가봤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많이 탑니다. 한강을 통해서 행신동까지 자전거 길이 있는데 자전거 타다가 그 국수집 잔치국수도 있고 닭국수, 초계국수도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국수를 먹고 아주 유명한 그 식당인데 가난국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 김두만 집사님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풍랑과 환난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호심을 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고 간증을 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 쪽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났어요. 전라북도 익산에 태어나가지고 친구의 전도를 따라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어요. 집안에서 가장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고 순수한 신앙이다 보니까 금방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방언에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을 받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다. 네가 하는 방언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방언 처음 들어본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줬어요. 어렸을 때 방언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했는데 어린 시절이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도 이 하나님 뜻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이 여관을 하는데 이 여관에는 그 당시에 예전에는 이 잠을 자는 사람들이 돈을 못 내면 시계 같은 것도 맡기고 약간 전당포 역할도 했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잠을 자고 전당포 역할로 시계를 하나 맡기고 왔는데 자기가 어머니 몰래 그 시계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가지고 황금색이 아주 좋은 시계인데 그걸 가지고 마당에 가서 막 놀았어 길에서. 근데 그날따라 눈이 오는 시간이야. 눈이 오는 겨울이었는데 그 시계를 잊어버렸어. 갖고 놀다가 어린 시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왔는데 저녁 때 그 시계를 맡겼던 사람이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머니만 계셨는데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 시계가 오메가 시계고 그 옛날인데 그 옛날에 500만 원이거든요. 몇십 년 전에.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그 시계를 변상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난처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기회를 두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때문에 이런 큰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이 시계 참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큰 고통을 당합니다. 어린 마음에 순수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분별력을 주셨어요. 너 바깥에 나가가지고 내일 아침이 되면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무떼기를 던져라. 이거 참 인간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때는 이렇게도 합니다. 나무떼기를 던져서 그 나무떼기가 눈에 꽂히면 거기를 잡으면 시계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줘서 기도하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가보니까 눈이 얼마나 많냐면 9cm가 쌓여요. 9cm. 근데 이거 하나님 뜻인 게 눈이 쌓였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들이 집어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떼기를 싹 던졌는데 그게 저 멀리 가서 딱 꽂혔답니다. 진짜. 근데 어린아이고 순수하다 보니까 가서 그 나무떼기 그 9cm가 쌓인 눈 밑에 손을 넣어서 하는데 진짜 거기서 시계가 나왔어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갖다 주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이제 학창시절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순수하신 이 세상으로 나가게 됐어요. 유도를 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주 운동에 능했나 보면 씨름도 잘하고 유도도 잘하고
국가대표도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라도 익산에는 이 조직폭력배들도 많은데 그런 데 어울리게 됐어요. 워낙 운동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원하는 것은 돈 버는 거. 돈 벌어서 성공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걸 했냐면 빠찌꼬업을 했어. 빠찌꼬. 어떤 아는 사람이 빠찌꼬를 하면 돈이 엄청 번다. 그래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빠찌꼬를 했는데 처음에는 돈도 많이 벌었어. 젊은 나이에 사업도 성공하고 잘 살았어. 그래서 내가 돈 벌고 성공하는구나. 근데 35살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이 목이 붓게 되고 이상이었어 몸에. 그래서 원광대학 병원에 가서 보니까 갑상선암 말기입니다. 갑자기 갑상선 어렸을 때 갑상선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암이 생겨. 그래가지고 말기가 돼서 서울의 아산병원으로 크게 왔어요. 왔는데 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말기고 이 암이 17군데로 장기에 전이가 됐어요. 폐와 간이고 뭐고 온몸에 장기가 전이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수술을 해도 죽는다. 그래도 수술해야 돼. 수술하는데 아산병원 사상 최고 장시간 15시간 30분의 수술을 받았어요. 세포 내에 암세포가 있어가지고 116개의 세포를 다 뜯어냈대요. 최장시간에 하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돈만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끝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믿음의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그 이후에 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머니와 아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새벽기도 한번 가잖아. 그 전라도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기도 한번 가자.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자기는 도지사보다 높은 분인 줄 알아요. 보니까 막 국회의원도 굽실거리고 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자기는 도지사보다 높다고 알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거에서 기도하잖아. 근데 자기는 이 깡패 출신이라 가오가 있고 체면이 있지 이제 죽게 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싫다고 안 갔는데 어머니 하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에 한 번 따라가줬어. 한번. 그럼 마음속으로 죽게 돼서 이제 회개하는 거는 자존심 상한다. 그냥 이대로 죽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새벽 예배 끝나고 사람 많은데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려고. 창피해서 나가기 싫은데 어머니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볼 때 도지사보다 높은 그 훌륭한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를 아들로 표현해. 그 속으로 내가 왜 당신 아들이야?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눈물. 그런 데서 그 반복으로 3번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 사람이 뭔데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이 큰 교회 목사님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네. 마음문이 열렸어.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간대산에 큰 커튼이 있는데 커튼에서 빛이 들려오면서 마음의 깨달음이 이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목사님. 예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분이 인간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분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몸에 그냥 가뿐하고 평안함이. 그날이 마침 아산병원 가서 검진 결과 받는 날이었는데 가면서부터 벌써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어. 부인에게 이거 이상하다. 오늘 새벽에 기도받았는데 하나님 나 고친 것 같다. 오늘 결과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 마음을 진짜 치료해 주셨어. 3개월, 6개월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고침받고 살아났어. 죽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51살인데 얼마 전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16년을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풍랑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 거 다 접고 중국에 가서 부인이랑 중국에 가서 요식업 음식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 사업마다 옛날에서는 빠치고도 하고 옛날에는 돈도 잘 벌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더 안 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걸 수도 있고 마귀가 방해하는 것.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사업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유혹이 옵니다. 동네 친구들이
요번에 여기 카지노 하나 여는데 너 이거 맡아서 해라. 옛날처럼 돈 벌어라. 그러니까 또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도 안 되는 거 내 방법대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카지노 손을 대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풍랑이 옵니다.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머리를 17cm가 찢어져가지고 그걸 꼬매가지고 콧뼈 큰 대형 사고를 나. 그랬더니 그 깡패 후배가 형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봅니다. 너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형님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치료받고 나중에는 음식점, 국수, 행주산성에 있는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 거기서 이제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걸 생각해서 가나안 국수라는 국수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국수집이 너무나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는데 3년 동안 하는데 이제 망하게 됐어요. 국수집이 장사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죄송하더래. 자기 이름을 걸고 해도 망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름 걸고 가나안 성경적인 이름을 걸고 했는데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망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장사꾼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전날에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에서 SBS, KBS, MBC 방송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거기가 그 국수집이 보니까 지금 특이하게 음식의 모든 재료를 자기가 다 만든답니다. 특이하게 만들고 인터뷰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거기 몇몇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PD가 어떻습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암 수술을 3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재료를 아주 깨끗하고 좋은 걸 씁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600통씩 오게 되고 300명씩 줄을 서게 되고 아주 맛집이 되고 지금 생생정보통에도 나가고 문 닫을 뻔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게 지금은 1년 매출이 10억입니다. 10억. 그래서 성교비를 쓰고 구제비를 쓰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간증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이런 풍랑과 고난과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그런데 또 풍랑이 왔어. 그러니까 인생은 자꾸 풍랑이 오는 거예요. 좀 얼마 있으니까 아내가 또 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암 판정을 받고 보험을 들어놨는데 암 판정이 나니까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 아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또 나가니까 암은 암인데 수술은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수술 안 하고 또 치료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 보험금 받은 거를 자기 처형이 신학도 가는데 신학 비용으로 또 쓰게 되고 암이니까 보험금까지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치료해요. 여러 가지 환란과 풍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걸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276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 생명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풍랑과 강풍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았습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사.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눈동자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 일생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이런 광풍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인생은 광야 같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풍랑과 강풍이 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라굴로 강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생에 이런 광풍과 풍랑과 고난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광풍과 고난을 우리는 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광풍이 또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 어떤 풍랑과 고난과 역경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거를 잘 피해 나가시고, 피해 나가더라도 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풍랑과 광풍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